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설교자들이 사랑하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재직들이시라면 적어도 평생 몇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다른 이름으로 디베라라고 불리는 이 바다에서 제자 7명과 함께 예수님 만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 그리고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진짜 이런 일은 그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때 다가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것도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와 함께 만났던 그곳 갈릴리에서 나와 다시 만나자 말씀하셨으니까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고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가지고 갈릴리를 향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 고기를 낚았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장면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빈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낚싯대 들여놓고. 이건 밤새도록 낚시를 해도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낚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물 낚시를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당시의 문화를 보면 배가 한 대가 출동해서는 그물 낚시를 못합니다. 2대의 배가 양쪽에서 호흡을 맞춰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래야 그물 낚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저수지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뭐 작은 낚싯대 가지고 낚시도 해보고요. 반도라고 하는데 진짜 조그마한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 고깃대를 몰아가지고 고기 잡기도 하고 이러고 놀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이 나는 건 처음 반도를 가지고 이 조그마한 그물을 가지고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물고기 잡던 때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한 반나절쯤 이 고기 잡는 그 맛에 취해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고 고기를 잡고 놀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한 3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잡히면 되지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기쁨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 낚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제자들이 지금 뻘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선생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드러났는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두고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내려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오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 하나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뭐가 이상할까요? 뭔가 하다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더라. 지금 요즘 말하는 수영복들이 진짜 너무 좋은 수영복들이 있어서 물살을 가르기도 좋고 수영하기가 좋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원피스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가 겉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아니, 지금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적어도 이 거리가 50간쯤 되었다고 성경 말하는데 100m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건 이 거추장스러워서 겉옷 때문에 수영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벗고 있었으면 그냥 벗은 상태로 뛰어들면 될 것 같은데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 안으로 뛰어든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딱 한 가지 그 이상한 점을 이 답을 제외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의를 차리려고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벗은 몸을 보여드릴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옷이라도 입어야지. 그리고 겉옷을 걸쳐 입은 겁니다. 그럼 더 이상해지지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 신학교 때 지금 뭐 들으시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가서 만날 뿐이니까 베드로 그 형님께서는 뭐 지금 못 들으실 테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 베드로의 성격은 단무지 이렇게 다 불렀거든요. 단순, 무식, 모랄 그래가지고 단무지 그랬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과 적어도 공생애가 3년 이상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는 것이 3번 나오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엔 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함께 했는데 이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벗은 몸을 안 보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방구 한번 뿡 끼고, 이런 게 베드로의 본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가까웠던 예수님 만나면서 예의를 차리겠다고 겉옷을 입은 겁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두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지요.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시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식성을 잘 아시니까 너희들이 잡은 것 좀 같이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같이 가져오라는 말씀을 듣자 제자 중에 누군가가 물고기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1절, 2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될까요? 우리야 모나미 볼펜 때문에 그리고 그에 얽힌 간증 때문에 이 15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고 이 153마리가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 가운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153마리만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153마리가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 그 종류가 한 15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았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든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153마리라는 숫자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기록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걸 보러 갔던 제자의 눈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싹 훑어봤더니 153마리가 있네. 이건 기적을 낭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그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기적을 사용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3마리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책이 아니라면 누군가 센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그냥 일반 선생님한테도 못 그럴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데 제자 중에 한 놈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겠지요. 딴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 답도 성경이 품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 사용된 단어 하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사전에 만약에라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 사전을 찾아서 성경 검색을 해보시면 신약 성경에 4번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번만 더 쓰입니다. 제가 가끔은 이 본문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외부에 나와서 설교할 때는 정해진 자기가 들고 나오는 설교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설교를 가지고 외부에서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제목을 알려드리면 다시 꼭 물어보세요. 이병수 목사님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나 보다. 근데 왜 물어보시냐면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성경을 통틀어서 딱 2번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숯불이라고 사용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거 지금 개정판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예전에 개역 성경이 좀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금 개역 성경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성경에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숯불이 피워진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입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그나마 쫓아왔던 베드로가 숯불 곁에 서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그날 그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른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만 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압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3번째는 저주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 62절은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슬픔을 견딜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난 자격 없어.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까지 쫓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의리를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이며 이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똑같았을 겁니다. 내가 이 꼴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나? 난 못 만나. 그 예수님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들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죄에 빠져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생각할 때 예수님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그 여류 작가가 한 분 계시지요. 빙점이라는 책이나 길은 어디에 같은 책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추천할 만한 건 이분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안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현대적인 언어로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 양치는 언덕에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은 이 딸을 진짜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사춘기를 보내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귀지 않아야 될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겉모습은 번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이 그 인기를 얻는 사람인데
바람기가 많기로 유명해서 그 남자 만나면 여자들이 인생을 망친다는 소문이 나 있는 로이츠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제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는데 딸을 설득하기도 하고 딸에게 설교도 하고 이 교제를 막아보기 위한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아시지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가 막으면 더 가는 거. 오히려 여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이 나옴이라고 하는 딸이 로이스라고 하는 남자와 함께 도시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집 나가버린 겁니다. 집을 나가서 한동안 행복했겠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개 못 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로이스가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바람 핀 놈이 오히려 성을 내가지고 여자를 때렸네요. 내가 이러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집 밖으로 도망을 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던 목사님의 그 사택, 자기가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 사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택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 겁니다.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왔는지를 자기도 아는 겁니다. 집 앞까지는 왔는데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밖에서 서성이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가지고 그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와의 추억,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담벼락을, 벽을 이 손끝으로 만지면서 이 집을 한 바퀴를 돌려고 생각을 합니다. 쭉 돌다가 이제 대문 앞에 왔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죄송했다고 하는 그 말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편지를 쓰겠다고 대문에다가 기대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삐거덕 소리가 나더니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굳어 있는데 문 안쪽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네요. 나옴이 왔니? 근데 이 목소리가 자기가 집에서 귀가할 때마다 늘 아버지가 하시던 그냥 평안한 그 목소리, 늘 익숙하고 편안한 그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긴 좀 안 좋은 꿈을 꿨나?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지금 집에 들어온 건가? 이런 착각을 할 만큼 굳어 있는데 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나옴이 왔구나. 고생 많았어. 네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렴. 나오미가 그 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이 자기가 집 나갈 때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서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지 않게 아내가 집에 보이지 않는데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사골이 끓고 있다. 사골 끓여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아내가 좀 장기간 어딜 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할 겁니다. 여자분들은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뒷정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세요. 청소 깔끔하게 하고 자기가 정리해 놓은 대로 딱 그 모습을 갖춰 놓고 그리고 보통 집을 나가거나 어딘가를 떠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다르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안 겁니다. 아빠가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저렇게 문을 늘 열어놓고 문에서 삐그덕 소리만 나면 그러면 그때마다 나옴이 왔니?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와서 내가 당황할까 봐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를 맞을 준비를 했구나. 혹시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방이 어질러져 있거나 쓰지 않은 먼지 채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까 봐 이걸 매일 쓸고 닦으면서 아빠가 날 기다렸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누가복음 15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히 세 가지지요.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양을 자기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동전이나 양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제식 헌신 예배,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헌신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헌신은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군요. 안 잡혔나 보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비교가 사라져야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말씀하시는데 세 번의 말씀이 단 한 번도 같은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만 같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뜨끔했을 겁니다. 그가 진짜 뜨끔했던 건 이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울렸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날 밤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장수로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지만 사실 베드로가 부인한 그 일과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 같은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씀에 그 설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요. 가야바의 뜰까지. 거기까지는 그가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의 마음이 진짜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대답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예수님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설화법을 그냥 딱 쓰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단자, 재판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본다면 나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르게 대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목사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본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마음을 계속, 특별히 제자들은 이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짜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게 수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수술이 안 끝나면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다른 데에는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될 순간만 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만 오면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만 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도 그러던데 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응답하면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 이건 상관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교 50 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은 여는 겁니다. 이번엔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예수님 질문이 안 끝났다는 거 아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분명히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은 달랐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 가운데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거 아시지요? 뭐 뜨끈 미지근하다, 뭐 뜨겁다, 차다, 이 말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헬라어, 이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저급한 사랑을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봤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사람 사이에 꼭 있어야 될 사랑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건 이 필레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건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쯤 전이거든요. 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생기는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 인애 혹은 뭐 인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들 거의 대부분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지으면서 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아가페입니다. 원래 아가페가 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이 불가능한 원수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만들어낸 말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로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당황했겠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필레아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기 나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딱 한 경우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였습니다.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아는데, 네가 어떤 놈인지 아는데, 너 그래서 날 지금 살살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난 너 사랑해.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건 어떤 맡겨진 사명이건 감당하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나우엔이 이 본문 주석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관심이 너한테 있어. 이 작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음성,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합니다. 일보다 먼저 하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이겁니다. 야, 그럼 너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날 사랑하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필레아로 바뀌었습니다. 필레이스란 단어를 쓰십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바꾸신 겁니다. 야, 그러면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날 사랑할 수 있냐?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려나 보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이나 너 진짜 그렇게라도 나 사랑해? 라고 추궁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끝났나 보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이 말만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정확하게 말할까요?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는 다 커버려서 말을 듣지 않은 정말 소위 말하는 묵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기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갓 태어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양을 얘기하십니다. 그 세 종류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이들 키우면서 겨우 알아듣겠던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저에게 해왔습니다. 아들들이던데요. 애들 앞에서는 제가 뭐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네 엄마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정직하게 답을 해보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제 2 아들놈들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예전에는 이 설교를 할 때면 뭐 외부에서 설교할 때는 와이프가 종종 따라오니까요. 기분 나빠하더니 언제부턴가 기분 안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나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맞는 얘기겠죠. 저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아들놈들이 더 사랑하겠지. 그런데 애들이 4살, 5살 때쯤 됐을까? 제 건강에 좀 이상이 한번 왔던 일이 있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쩌면 좀 하나님 빨리 부르러 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쥐꼬리 말씀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있는 게 있다면 한 몇 억쯤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사랑하는 건 아들들이 맞는데 애들이 한 그때가 첫째가 5살, 둘째가 1살 그러던 때였으니까 얘들한테는 못 맡기겠던데요. 제가 맡기는 건 당연히 아내에게 맡겼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걸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나 너 믿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도 뻔히 알고 무슨 짓 했는지도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닌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난 너 믿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 구원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래서 한 생명 살리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이걸 너한테 맡길게. 누구야? 난 너 믿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8절 읽을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지요. 스케치라고 하는 밑그림 그립니다. 근데 그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구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잘 연필로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전체 그림 잘 만들려면. 하지만 그 스케치대로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물감을 칠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됐던 것과 마지막에 나오는 작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스케치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감정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림을 바꿔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2017년이네요. 벌써 몇 년 됐는데 8월에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시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저에게는 그 장례가 잊을 수 없는 장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 참 많이 하거든요. 모든 장례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그 장례는 저한테 특별하더라고요. 마지막 유족 대표였기 때문에 유족 대표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 뭐 한두 마디의 말을 전하다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아버님은 원래 시신기증을 하시기로 목사가 되신 후에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도 하셨어요. 시신은 그 병원에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학적으로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신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태워서 수목장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한 10년 가까이를 10년 정도의 시간을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한 2, 3년 동안은 아예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신이 그렇게 된 후에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버님 장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장기 기증도 안 되고 시신 기증도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바람에 장기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3남매인데 3남매 가운데 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의를 껴서 장례가 치러졌거든요. 장례가 이렇게 치러지고 아버님의 유품이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이 장례를 진행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장례 절차를 위해서 그 봉안당을 알아보게 되고 기독교 봉안당을 알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이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참 아버님께는 영광스러운 장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회의 마지막 부분을 시골에서 목회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알츠하이머가 오셨으니 설교하다가 틀리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빨리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됐거든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을 목회를 놓게 되신 겁니다. 교인들과도 그렇고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참 좀 속상해하시면서 목회를 마무리하셨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점점 심각해지신 거였는데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다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장례에 참여하시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장례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장례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좀 위로를 하려고 하셨는지 이 미국에 가 있는 두 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좀 체험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뭐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자기들에겐 그게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식구들이 같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장례가 이분들에게 복음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중에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직도 한 분 남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교회를 출석하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됐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선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점점 짙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죄를 예전보다 더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얼룩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 나하고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에게 사명 맡긴 거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너 믿어. 내 양을 먹여라. 너를 사랑도 하지만 네가 어떤 인간인지도 다 아는데 그래도 난 너 믿어. 그러니까 이 일을 나와 함께 같이 감당하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또 혹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직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된다면,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는 그런 2025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